오늘 사도행전이 9장과 23장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현실은 초라해도 뭔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현실은 초라해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최근에 저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어디랑 했죠? 안 맞나요? 그래요? 친선 경기를 했는데 뭐 황희찬 선수, 막 손흥민 선수, 작년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야, 정말 이 손흥민 선수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해지고 있는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친선 경기를 했어요. 어디를 했습니까? 코스타리카. 기억나나요, 여러분 혹시? 공부만 하나 보구나 애들이. 자, 코스타리카랑 우리나라랑 이제 시합을 했는데 친선 경기를 했는데 저희가 2대2로 비겼어요. 비겼습니다. 네, 그날도 아마 저는 응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좀 지나가지고 또 어디랑 축구를 했냐면 카메룬 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죠 그때? 한국이 이겼어요. 그때도 1대0으로 이겼는데 이때 두 번 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친선 경기를 했을까? 사실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20일 날 아마 개막하는 것 같은데 2022년 11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준비하기 위해서 벤투 감독과 우리 많은 또 국민들과 우리 축구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번에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뭐 그 실력을 점검하며 뭐 조직을 점검하며 막 이런 점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때는 이 월드컵 하면 아직도 그 감동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생생하게 떠올라요. 생생하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2002년. 자,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공감할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했어요.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니들이 뭘 알겠냐마는 오필슨 코리안 아니 너희들? 뭘 알겠어 니들이. 오필슨 코리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최근에 우리 지금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목포에도 지금 목포 뮤직 페스티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갓바이트 뒤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차가 다 막혀가지고 힘들었어요. 차 타고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였더라고요. 진짜 많이 모였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는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장난 아니죠? 광화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광화문에. 그리고 모든 경기장마다 이렇게 모였어요. 언제요? 2002년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만 생각하면 또 사실 느낌이 생생해요. 목사님 2002년 때 대학생이었어요. 저도요. 대학생이었는데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 응원한다고 학교 땡땡이 치고 갔어요. 가가지고 뭔 수업이 뭔 필요가 있냐, 내 일생 언제 월드컵 보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땡땡이 치고 갔어요. 가가지고 텐트 치고 표구한다고 앉아 있었어요. 텐트 치고 친구도 앉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오 필승 코리아 막 노래 불렀어요. 이게 뭐 알아야지 니들이 알지. 아직 태어난 젖병도 아직 안 빨았을 텐데 애들은. 자, 여러분 지금 2004년생이죠? 맞 2004. 그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네. 아이고야. 자, 2002년도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랬냐면 사실 저희 나라가 2002년 전 98년도에 처음으로 그 월드컵 나가가지고 첫 번째 선제골 넣었어요. 저희 나라가. 2002년도에 제가 5회 연속 이제 출전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98년도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모든 경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골을 잘 못 넣었어요. 선제골을 못 넣었어. 그런데 98년도에 멕시코랑 있을 때 하석주 선수가 지금 감독이죠. 하석주 그 선수가 그때 공을 차가지고 골이 들어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와, 드디어 우리나라가 첫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결국 3대1로 졌어요. 우리나라는 나가면 무조건 다른 팀에게 져주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는 거예요.
더 대박은 우리의 국민들의 모든 염원은 첫 승과 그리고 16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16강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모두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응원을 막 했어요. 전 지금 이때만 생각해도 정말 생생해요, 생생해. 선생님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난리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그 치킨집이 장사 진짜 잘 됐거든요. 장사 진짜 잘 됐고 그때 축구를 이기잖아요. 그럼 그날 치킨은 공짜였어요. 그날 가게. 진짜입니다. 치킨 공짜. 그리고 길에 다니면서 봐도 빵빵빵빵빵 다 이러고 다녔어요. 정신병자들처럼. 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그 다음 사진. 딱 보면요. 이런 사진이죠.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저희가 2000년대에 우리는 16강만 들었으면 좋겠다. 16강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발 첫 승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예요. 16강을 저희가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카드 섹션이 딱 나왔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16강만 했을 때 우리 국민도 어땠을까요? 난리 났습니다. 우와, 우리나라 16강 갔다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씁니까? 또 8강을 갔으면 좋겠다. 사람 욕심이 끊임없더라고요. 그래서 8강을 또 간다고 우리가 막 또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저희가 또 8강을 갔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렇게 축구를 잘했어요. 그리고 8강을 갔는데 또 4강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제였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들 치킨 쏠만해 안 쏠만해? 쏠만하잖아.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경기를 막 이기기 시작했고 이기면서 16강만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16강이 꿈을 꿨는데 16강이 꿈을 꾸니까 8강을 가게 되고 8강이 꿈을 꾸니까 4강을 가게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입니다. 네.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은 16강을 갔을 때 단 한 사람은요 거기에 만족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16강이 꿈이 아니었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네. 거스 히딩크 감독.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진짜 명언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살이 많이 찌긴 했어요. 맨날 밥 먹을 때 하는 말이 나 아직도 배고픈데 네,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그때 이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16강을 준비하면서 나는 16강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혼자 준비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8강을 가게 되고 4강을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현실은 초라해도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그때 완전 밥이었다니까요. 어디 나가나 우리는 매일 졌어요. 매일 지는 경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뭐 1무 2패, 뭐 3패, 2무 1패 막 이러고 왔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초라했지만 그 초라한 현실을 딛고 꿈을 꾸니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고등부애도 이러지 않을까? 우리 고등부애들 사실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 현실이 사실 막 빛나는 현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꿈을 꾸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보면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한번 좀 크게 볼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은 초라할지라도 그 초라한 현실을 딛고 뒤지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 저는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자,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택한 그릇이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은 아주 원대하세요. 작지 않아. 엄청 커 하나님은.
근데 그 꿈을 우리에게 돌아가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네? 바울! 땡. 네. 아나니아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그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봉사됐습니다. 근데 앞에 안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가가지고 눈을 뜨게 해라라고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울, 바울 막 헷갈리는 사울이 누구, 바울이 누구야?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 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구다? 사울. 예. 그 사울과 지금의 사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나온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여기 나온 사울은 나쁜 놈이었어요. 예. 근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일까? 사실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성경은 제대로 나와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뭐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오는 거야. 너 예수 믿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믿어? 일로 와.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했던 사울, 보세요. 사실 현실로 봤을 때 어떻죠? 이 사람이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떠니까 예수를 핍박한 자잖아요. 예수를 구박한 자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죽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나니아야. 사울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방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언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만, 바울에게만 이런 계획하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자,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찍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굴 찍었다? 나를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만 찍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찍었다니까요. 우리 현실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찍었다 안 찍었다? 찍었다니까요. 사람들은 너가 봤을 때 야, 너 그렇게 사는데 뭐가 되겠냐? 너 상을 바라봐봐. 네가 될 게 뭐가 있어? 네가 공부를 잘하니 뭘 잘하니? 네가 외쁘니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맞아요. 현실 바라보면 우리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사히 찾아가지고 콕 찍었다 말하고 있어요. 바울만 찍은 게 아니라 나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가서 안수함을 통해서 눈을 밝히 보게 하라 말합니다. 그걸 봤어요. 아나니아 가가지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회심하고 바울이 되는 거죠. 바울이 됐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민족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돼서 바울이 이제 이런 꿈을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구절 있죠. 우리 마지막 노란색 글씨 뭐라 말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엊그제까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왔던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살기 등등하게 잡아가지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었던 예수를 죽였던 그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로마를 바라보고 내가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겠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증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꿈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 거예요. 로마에 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로 바울을 인도해 가십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통해서 계속 복음을 바울 통해서 계속 흘려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잡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한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로마 가가지고 복음을 증언했다. 그러면 바울은 끼게 바로 죽는 거예요. 로마는 없지. 그 당시 엄청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대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언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괜찮아, 담대해. 지금까지 내가 너와 뭐 했다? 함께 했어. 그리고 넌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로마에 가서도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로마서 1장 15절 봅시다. 자,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야. 로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꿈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바울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옥이었어요. 바울의 현실을 바라보면 핍박당합니다. 바울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하나님은 바울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꿈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을 통해서 바울을 자꾸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진짜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얘기가 났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애를 낳대. 90세 할머니 애를 낳대. 여러분, 할머니들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 그 할머니 애를 낳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계가 갈라졌대.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아도 갈 때 돌아서 안 가고 그냥 목포 앞에 서가지고 땅 때린 발에 갈라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왔대요. 불이 내려왔대. 불이 빡 내려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만나의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계속 내렸어요. 계속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녀. 만나의 메추라기가. 이것도 말이 돼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될 것 같지 않았지만 될 것 같지 않은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딱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시고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시겠다? 행한대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누굴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을 두고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4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목사님도 만약 여러분 시대 때 들었다면, 여러분 나이에 들었다면 사실 이 말씀이 별로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당장 내일 중간고사예요. 내일 모레.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저는. 아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공부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지만 보면 왜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들 너무 교묘하게 제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 사실 내일 모레 시험이 전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 있을 겁니다. 아니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지키시겠다? 모르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고 뭐 사람 물어봅니다. 너 뭐가 되고 싶니? 저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잘하는 건 뭐니? 잘하는 것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되고 싶은 것도 없어. 현실 바라보면 암울해요, 사실은. 근데 나를 통해 하나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뭐 그래도 얼굴도 나를 이쁘게 생긴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만들다 만 것 같고 자꾸. 아니 우리 집 가정은 사실 어렵고 힘든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현실은 처해도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말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사실 여러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고3들 친구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은 나 당장 수시 보고 이제 수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암울하거든요. 사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안 했을까?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도 동일한 고민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맞는 현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고 힘들어하지만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현실에 맞게끔 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우리 현실을 딱 바라본다면 완벽하게 짜여진,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시죠? 담임 목사님 한번 사진 보여줄래요? 담임 목사님. 아유 깜짝 놀래.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래네요. 여전히 변함없이 전 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결혼식을 다녔습니다. 결혼식을 다녔는데 역시 혼났어요 또.
빨리빨리 타라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알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길 좀 비키고 와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 나고 차 어딨어? 빨리 갖고 오라자. 네. 네. 다닐 때마다 항상 쳐다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무섭네요. 자,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담임 목사님 보면 항상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드림집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집 지을 때 과연 이게 될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건의도 했긴 했었어요, 사실. 목사님, 햇빛집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스님들 같이 모이고 이러면 너무 일단 좁고 천장도 낮고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건물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해버렸어. 그것도 많이 말했어. 그것도.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많이 말했어. 목사님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교육관을 지하할 것 같다. 그래서 당연 장로님들 이야기하셔가지고 뭐 거의 만장일치였긴 했지만 짓자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은다고만 하고 있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네? 멈췄나? 이제 그랬었는데 또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서 다들 어렵대요.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이 건물 안에 지금 우리 뭐가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뼈를 갈아서 넣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다음에 또 써먹을 겁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써먹을 게 있어요. 부역적 오면 자네 우리 교회 큰 작은 봉사 왔구만. 내 어깨 빌려줄 거니까 나보다 더 큰 봉사가 돼서 이 말을 저는 꼭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을 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뼈를 갈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네. 이 말을 저는 꼭 할 거라고 네, 할 겁니다. 근데요, 진짜 목사님이 진짜 이거 보면서 이제 사진을 좀 치워주실래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이것이 낫네요. 네,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앞에 지금 화면에 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자꾸 목사님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민망하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꿈을 꾸시더라고요. 목포 지역에 이제 목포를 넘어서 전남, 한국, 전 세계에 정말 영혼 살리기를 복되게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목사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포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가면 서울에서 저 학교 다녀보면 이래요. 서울은 깍쟁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방에서 목포에 샀다 그러잖아요. 여수에 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촌에 샀구만. 촌이라니.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랬다니까. 그 군대 있을 때 그 고참들이 여수에 샀다니까 저를 엄청 뭐라 그랬어요. 전라도 샀다고.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왔냐면 시작해서 막 엄청 저를 갈궜어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했어요. 목포도 마찬가지예요. 목포에 사랑이가 있으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목포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목포를 왔다 가면 다 생각이 바뀌어요. 이야 정말 이런 곳에 이런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예배한 예배자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자. 이게 목사님의 철학이시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현실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을 지금 우리 목사님이 살아내고 있어요. 이게 담임 목사님만의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얘기고 여러분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학업의 자리에서 학업을 우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머지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선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저는 꿈이 있죠. 저는 꿈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꿈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 다 웃어요. 예. 그리고 제 동기들도 웃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저는 변함없이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그냥 말하고 다녀요. 저는. 왜? 그게 제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선판대로 주님께 일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고등부 볼 때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참 그래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자로 첫 번째 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들이 어디 가서나 흔들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파송돼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많은,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부서에서도 많이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보고 많이 도전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로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도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또 타지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한테 전화 온 친구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전화 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어떤 대학생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훈련받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배에 안 빠지더라고요. 와가지고 수요일날 그 친구 오면 저 너무 마음이 든든해요. 방학 동안에 여기 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 친구가 방학 동안에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있음을 통해서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저 그런 말 전화를 들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저의 작은 꿈이었지만 그 꿈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바라보면, 저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저 현실 바라보면요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 그런데 뭘 저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좋은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게 저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맨날 자고 있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우리 학생은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면 공부해 보는 거야. 안 되겠지. 잠만 오겠지.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건 내 역할인 거야.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더 많이 쓰여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 뭐였습니까? 현실은 초라해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3들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들은 좌절하지 마세요. 뭐 좌절할 게 뭐 있어. 수시는 수시로 떨어지니까 수시인 거야. 수시 떨어져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 하지 마. 안 해도 돼. 어차피 여러분이 갈 대학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진짜 많이 있습니다. 갈 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라는 대학교 진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나는 공부가 진짜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친구들은 빵을 만든 친구 있더라고요. 저희 고등부 친구 2명이 있을 때 빵을 가져왔어요. 2명이 갖고 왔어요. 2명. 윤서랑 영민이. 윤서가 빵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왜 맛있었는지 딱 한 가지. 안에 잼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었고, 영민이가 만든 빵은 진짜 담백했어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거든요. 굉장히 대도적이었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런 때 고민한 자기의 비전이 있는 친구들은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우리 고3 친구들 보면 연예인 한다고 연기학원 다니더라고요. 고1 때 처음 봤을 때 제가 과연 연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곧잘 하더라고요. 이런 꿈이 있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를 품게 하신 주님은, 로마를 바울 속에 품게 하셨던 주님은 바울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300년 뒤에 로마는 복음화가 돼요. 기독교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를 바라보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꿈을 꾸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가가지고요, 이 직장을 가져가지고요, 제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